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모두 이제 성장하여서 성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그냥 초원, 들판, 나무도 있고 풀도 자라고 있는 여러 동물들도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들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 돌덩이밖에 없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요. 낙타 가지고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친 분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참 신기하죠. 광야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누가 광야에 살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나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놀랍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한테 들려져서 사람들이 광야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의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 하는 그 의식이 세례인데,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세리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한테 회개하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 독설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독설이 아니라 지금 평범한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받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지금 주는 독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독설을 하게 됐냐 하면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로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퉁치는 거죠. 퉁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세례받고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퉁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더러 장차 임할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누구 맘대로 네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더냐? 누구 맘대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함부로 그렇게 쉽게 회개하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몇 마디 했다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 몇 마디 했다고 회개되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길바닥에 지금 이게 광야에 뒹굴고 있는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이지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느냐, 세례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내가 직분을 받았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주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인간 말종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들은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뭔가 지금 대단한 걸 지금 오해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부터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옷을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없는 자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집에 좀 쌓여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거 굶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세리들, 함부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청업자예요. 국세는 이제 로마에서 직접 걷어들이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는 이제 그 지역마다 걷어들이는데 그 지방세를 대신 하청받아가지고 걷어들여주는 그 세무 하청인인데, 100원을 걷어들이라 그러면 한 200원 걷어들여서 100원은 갖다 바치고 100원은 자기가 먹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만. 못된 짓 하지 말고, 그 비리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너의 할 일만 하라.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너희가 힘 가지고 있다고,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거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옷이 2벌 있으면 좀 나눠주고,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집에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없는 자에게 좀 베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버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못된 짓을 하면서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고 그냥 자기의 있는 처지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탐욕입니다. 모든 죄는 탐욕에서 시작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훔치는 것도, 또 간음도, 사기죄도, 다 모든 것이 시작은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근원적인 이 죄를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파악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탐욕이 뭐 죄인가? 내가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어쨌든. 근데 모든 죄가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12절하고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세리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군인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로만 믿는 척 하지 말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15절에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아주 둘이 닮아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두 분이 제일 닮아 있는 것은 두 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는 게 가장 유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좀 회개합니다, 요 한마디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회개를,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은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만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주 무섭게 아주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러나 그 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물론 여기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만, 또 다른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이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금욕주의자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사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흉을 받고요. 반대로 예수님 보고도 하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라 그러고, 어쨌든 안 믿는 거죠.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고 회개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함이 없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니까요.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고 묶을 수도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점은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 중에서 뭐 다는 아닙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아주 예전엔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안수했더니 뭐 병이 낫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십니다, 모십니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교만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죄는 교만과 탐욕이에요. 교만하고 탐욕.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늘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만, 굳이 따지자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인 거고, 예수님 시대부터 신약 시대인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때부터 신약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뭐 앞으로도 뭐 조금씩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